성도 여러분, 그리고 복음사역의 동역자 여러분, 로마서 33번째 시간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로마서 8장 6절입니다.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지난 시간에 제가 이 생명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그 생명과 함께 같이 놓여 있는 평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수 안에 있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은 자, 곧 죄와 사망의 법에서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해방된 자들에게는 현저한 증거가 나타납니다. 구원 얻은 증거이기도 하고, 또 구원 얻은 자가 하나님과 내가 지금 정상적인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지를 점검하는 하나의 방법이 될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때로 너무 일방적으로 자신에게 무엇이든지 유리하게 해석하는 그러한 습관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점검은 매우 중요합니다. 외출 전에 옷 매무새를 살펴보려고 거울에 자신을 비추어 보는 것 같은 것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바울은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된 자들의 특징을 말합니다. 8장 4절에는 이들은 성령을 따라 행한다고 했습니다. 반대로 그렇지 않은 사람은 육신을 따라 행하는 것이 특징입니다. 육신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무관한 삶의 원리를 말하는 겁니다. 육신을 따라가면 결국은 사망에 이르게 되고, 반대로 성령을 따르면 생명과 평안을 얻는다고 말합니다.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생명, 그리고 이번 시간에 말씀드릴 평안, 이것을 잘 기억해 두시기를 바랍니다. 영적인 생명이 있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 대해서 반응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반응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성장으로 이것이 이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성장은 반드시 어떤 열매를 산출하게 됩니다. 이것이 살아있는 증거입니다. 그 열매라고 말씀드렸을 때에 거창하고 대단한 결과물을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 있는 성령의 열매를 기반으로 해서 여기에서부터 파생되는 여러 가지 열매들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오늘은 이 생명과 더불어서 구원받은 자에게 나타나는 또 하나의 특징인 평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생명과 함께 이 평안이 있는지 면밀하게, 그리고 또 심각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런 것을 살피는 그 자체가 벌써 성장을 이루어 가고 있다는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먼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존귀한 가치가 있는 것들에는 항상 유사품이 많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누구나도 다 아는 것입니다. 시시한 것은 누구도 유사품을 만들지 않습니다. 아주 굉장한 미술품들, 고가의 미술품들에는 반드시 유사품이 있습니다.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고도로 훈련된 자가 아니면은 진품 여부를 가릴 수 없을 정도로 아주 정교한 가짜들이 난무합니다. 주님은 진품보다 더 진짜 같은 양의 가죽을 쓰고 나오는 이리를 조심하라 하고 말씀하신 적도 있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의 선물에는 교묘한 가짜들이 참 많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생명도 가짜가 있고, 지금 말씀드리려고 하는 이 평안도 유사품이 많습니다. 그런 것이라도 있으면 없는 것보다 낫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만은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의 삶이 이 생뿐이라면 그것도 나쁘지 않겠습니다만은, 지금 이 생명과 평안이라고 하는 것은 후에 악인의 부활과 선인의 부활을 판가름하는 사활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것을 중요하게 다루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가짜를 만나면 평생 속기 때문에 오히려 중간에 돌이킬 기회조차 잃을 수가 있습니다. 이 평안에 대해서 몇 가지를 설명하겠습니다. 첫째로, 이 평안과 혼돈되는 것 중에 하나가 있습니다. 편안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이것이 다른 말인 것은 알지만은 사실
뭐 그렇게 명백하게 구분이 잘 안 됩니다. 그러나 이것은 구분해야 합니다. 사전에 있는 낱말 뜻만으로는 그 차이를 구분짓기가 좀 어렵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서로 다른 것입니다. 비행기 1등석을 이용하면 편안할 겁니다. 의자도 편안하고 기타 환경도 쾌적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편안한 가운데서도 평안은 없을 수 있습니다. 한없이 두렵고 괴로운 마음으로 그 자리에, 편안한 자리에 앉아 있을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 비행기의 종착지가 우리가 가고자 하는 곳인지 아니면 다른 곳인지 하는 이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얼만큼 편안하게 갔느냐, 얼마나 안락하게 갔느냐 하는 것보다 그것이 더 중요한 것입니다. 평안은 이렇게 환경적인 것을 초월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좋아하는 찬송가 중에 내 평생에 가는 길 순탄하여 늘 잔잔한 강 같든지 하는 것이 있습니다. 413장입니다. 이 찬송가는 스파포드라고 하는 목사가 지은 가사에 곡을 붙인 것입니다. 이 스파포드 목사는 사고로 인해서 아내와 두 자녀를 한꺼번에 잃었습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놀라운 평안을 노래하였습니다. 그것이 바로 이 413장입니다. 편안과 평안은 다른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넘어가겠습니다. 두 번째로 이 평안은 본래 우리에게 없었던 것이 성령의 도우심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거듭나는 순간에 우리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새 생명과 함께 주어진 것입니다. 우리가 말하는 지금 이 평안이라고 하는 것은 본래 우리한테 있던 것을 성령께서 이렇게 손을 좀 보셔서 그럴듯하게 만들어 놓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새로 주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구원받은 자에게 나타나는 특징이 생명과 평안이라고 했을 때 이 두 가지는 구분될 수는 있어도 따로 분리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입니다. 생명이고 평안이고 평안이고 생명이고 그렇습니다. 그러한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생명이 본래 우리에게 있었던 것을 개발해낸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것처럼 이 평안도 우리 안에 있는 것을 어떻게 좀 더 개선시키고 개발해서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새로 주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다시 강조합니다. 스파포드의 그런 고백은 잠깐만 우리가 생각해도 이런 것은 심리 조작으로 될 수 있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긍정적 사고나 적극적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될 일도 아닙니다. 자신에게 최면을 거는 것도 한계가 있습니다. 바울은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되어 성령을 따르는 자에게 나타나는 특징이 바로 어떤 것으로도 되지 아니하는 이 하늘로부터 온 평안이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육신에 속한 사람들은 이러한 교훈의 말씀을 들으면서 이런 것을 좀 좋게 여길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서 즉각 이거 내가 뭔가 욕심을 조금 버리고 생각을 조금 달리하게 되면 얻을 수 있는 것이로구나 이렇게 생각을 할 겁니다. 그러나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이것은 성령을 쫓아 행하는 사람이 아니면 절대로 누릴 수 없는 것입니다. 자신의 명상이나 또 혹은 마음을 이렇게 가라앉히는 어떤 방식을 써서 얻는 것도 아닙니다. 현실을 부정하는 방식으로도 안 되는 겁니다. 현실을 부정해 봐야 어느 정도 마음은 조금 편안해질 수도 있습니다만은 아무리 그래 봐야 물은 물이고 산은 산입니다. 산과 물을 새로운 각도에서 다시 본다고 해도 산은 산이고 물은 물인 것입니다. 구약 성경에서는 이 평안을 샬롬이라고 합니다. 신약 성경에서는 이것을 에이레네라고 합니다.
이것은 육신을 따르는 자에게는 절대로 생성되지 않습니다. 성령을 따를 때에 비로소 맛보기 시작하고 그것이 내면에서 확장되어서 나의 모든 것을 주관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샬롬이나 에이레네는 본래 사람들 안에 있는 어떤 것들을 잘 가꾸고 다듬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셔야만 비로소 소유할 수 있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강조합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 성령의 열매를 한번 보십시오. 이것은 성령의 열매입니다. 사람이 마음만 잘 먹으면은 이렇게 될 수도 있다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성령이 주셔야만 비로소 나타나는 열매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사랑, 희락, 화평, 자비, 양선 등등 8가지는 이 열매들은 본래 사람 속에 있던 것이 좋게 개선되어서 나타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서 죽었다 할 때 그때 우리가 다 죽고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다시 살았다고 했을 때 그때 다시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성령의 열매라고 말을 합니다. 거듭나기 전에도 우리에게는 사랑도 있고 화평도 있고 희락도 있고 뭐 자비, 양선 이런 것도 있습니다. 그러나 죄의 오염이라고 하는 것은 거기까지 미치는 것입니다. 보통 우리가 성경 공부를 할 때에 죄로 인해서 타락했다라고 하는 말을 많이 씁니다. 이 타락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이 조금 망가진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완전히 못 쓰게 돼버린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형태는 있지만은 쓸 수 없는 상태로 오염되어 버린 것을 말합니다. 이것은 어떤 약을 사용해서 다시 개선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그저 폐기 처분하고 새로운 것으로 채워져야만 된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갖는 겁니다. 사랑의 이름으로 우리는 무엇인가를 했습니다. 거듭나지 아니한 사람도 사랑, 사랑 이런 말 많이 합니다. 그러나 사랑의 이름으로 행하여지는 온갖 부정적인 일들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소유욕과 집착 그리고 사랑 도무지 구분할 수가 없습니다. 온유라고 하는 것도 한번 보십시오. 자칫하면 그 온유 때문에 가장이 너무 온유하면 가족들이 얼마나 많은 고생을 합니까?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이 주신 온유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화평도 그렇습니다. 말은 좋은 것입니다만은 죄악이 제 마음대로 할 수 있는 멍석을 깔아주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을 부정하는 사람과 화평하고 인간의 모든 삶을 파괴하는 것까지도 화평해야 된다고 손을 내밀고 이렇게 해서 오히려 세상을 더 어지럽게 만들고 더 망가뜨리는 역할을 할 수도 있습니다. 본래 사람들에게 들어있는 화평이라고 하는 것은 타락한 화평은 그런 그 수준을 넘어서지를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화평이 아니면 그 어떤 것도 진정한 화평을 이룰 수가 없습니다. 기독교 정신이라고 하는 사랑이라고 하는 이름 아래 이단도 용납하고 뭐 마약도 뭐 하고 동성애도 전부 다 뭐 손잡고 뭐 멸망을 향해 달려가는 데에 속도를 더해주는 것밖에는 안 됩니다. 이런 것은 본래 가지고 있던 것 중에 부속을 몇 개 바꾸고 뭐 광을 좀 내고 해서 쓸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모든 것까지 십자가에 못 박아 버리시고 새로운 것을 우리들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성령의 열매라고 하는 것, 이것은 없던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성령을 통해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을 말합니다. 평안도 성령을 따르는 자에게 주시는 것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것도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본래 우리 안에 있던 그런 것이 아니라 그것은 다 죽고 하나님이 새로 주신 것, 그것을 말합니다. 세 번째로 이 평안은
우리 내부에서 자라가야 합니다. 성숙해야 됩니다. 이것을 마치 장롱 속에 넣어놓듯이, 창고에다 넣어놓듯이 그렇게 하게 되면 이 평안이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주셨다 하더라도, 평안이라고 하는 묘목을 우리 심령에 심어 주셨다 하더라도 그것이 내게 어떤 역할을 못합니다. 우리 이웃들에게 어떤 역할을 할 수가 없습니다. 주님은 산상보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화평케 하는 자가 복이 있나니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게 될 것이라 그랬습니다. 이 화평케 하는 자라고 하는 말은 우리 안에 있는 이 평강이 바깥으로 모습을 드러내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이웃에 어떤 역할을 하는 것을 말하는데, 이 화평케 하는 자라고 하는 말이 8개의 복 가운데서 7번째에 나와 있습니다. 이거 순서가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맨 앞에는 심령의 가난이 나오고, 그 다음에 애통, 온유, 의에 줄이고 목마름, 긍휼, 그리고 마음이 청결한 자의 순서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이거 그냥 생각나는 대로 그냥 앞에 쓰고 뒤에 쓰고 이렇게 한 것이 아니라 나름대로의 어떤 논리적인 이유가 명백하게 들어 있습니다. 심령이 가난하지 아니한 사람은 애통하지 않습니다. 애통해 보지 아니한 사람은 온유할 수 없습니다. 가난과 애통을 모르는 온유는 서로를 망가뜨립니다. 우유부단하게 만들어 버립니다. 8가지 이 복 중에서 7번째 와서야 화평케 하는 자가 복이 있다고 하는 말씀을 하신 이유는, 이것은 화평케 하는 사람이 어느 정도의 단계를 거쳐서 그 화평케 하는 것, 즉 우리 안에 있는 이 평안이 그 정도로 성숙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갑자기 나는 이 분쟁이 많은 이 세상에서 화평케 하는 자가 돼야 되겠다라고 결심한다고 해서 하던 일을 다 그냥 내려놓고 화평케 하는 일에 한번 들어가 보십시오. 화평케 되는가? 어떤 분쟁을 화평케 하기 위해서 그 안에 뛰어들면 또 하나의 분쟁거리가 생길 뿐입니다. 마치 성도 간의 우애를 증진시키기 위해서 무슨 친목회 같은 것을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화평이 없는 자, 평안이 없는 자들이 그런 것을 쓸 줄을 모르게 되면 결국은 성도의 우애를 위해서 만들어 놓은 그 회가 오히려 서로를 원수지게 합니다. 사랑의 바자회를 합니다. 사랑을 실천하기 위해서 바자회를 한다는 겁니다. 그러나 끝날 때쯤 보면 원수의 바자회가 되는 경우도 허다합니다. 왜 그러겠습니까? 이 평안이라고 하는 것, 그것이 모습을 드러내는 것이 화평케 되는 것인데, 이러한 것들을 잘 쓸 줄을 모르고, 그리고 또 그것을 자신이 어떻게 조절을 하면 된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냥 뛰어들어서 이런 결과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풍랑이 있는 갈릴리 바다를 지나면서 주님은 배 고물을 베고 주무셨습니다. 이렇게 되려면 둘 중 하나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되고 싶으면 둘 중 하나입니다. 하나는 도무지 현실 감각이 없는 아주 무뎌 빠진 자가 되든지, 둘째로는 또 하나는 하나님을 깊이 알고 하나님의 지식으로 가득 채워지게 되든지, 둘 중 하나입니다. 첫 번째 말씀드린 것은 농담 삼아서 한 말이라고 하는 걸 잘 아실 겁니다. 하나님께서 새 생명과 함께 주시는 평안은 내 안에서 성숙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어떤 열매를 맺는 방법으로 화평케 하는 자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평안은 우리 안에서 자라야 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이것을 자라게 하느냐? 어떻게 이걸 자라나게 하느냐? 성경이 말합니다. 성령의 인도를 받는 자는 생명과 평안이니라. 평안은 성령의 인도를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실 때 하나님께로부터 새 선물을 받아야 되는 것이고,
그 후에 성령의 인도함으로 이것은 성장해 가야 합니다. 성령은 로마서에서 계속해서 이렇게 말하듯이 성령은 그리스도께로 우리를 인도하는 영입니다. 성령은 신비한 어떤 경험을 하게 하는 영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알게 하는 영입니다. 그리스도를 알게 한다고 하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보여주신 하나님의 세계를 알게 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 안에는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긍휼, 그리고 하나님의 섭리의 어떠한 원칙, 이런 것들이 들어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 그 안에는 엄청난 것이 들어 있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어느 정도 알게 되면 예수님처럼 풍랑이는 바다에 배를 타고 가면서도 배 고무를 베고 잠을 잘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느려 터졌거나 아니면 무감각하고 현실 감각이 없어서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알기 때문에 오는 현상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자기 자신을 하늘로부터 내려온 생명의 양식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사마리아 여인에게는 나는 영생토록 솟아나는 생명수라고 말을 하셨습니다. 자, 우리가 성령의 인도로 예수 그리스도에게 이르게 되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생명의 양식과 생수를 먹게 됩니다. 아무리 많이 마셔도, 아무리 많이 먹어도 절대로 고갈되는 법이 없는 이 풍성한 양식을 우리가 먹습니다. 우리의 영혼이 그것을 먹습니다. 그러면 우리의 평안도 그 양식으로 성장해 갑니다. 더 튼튼해집니다. 그리고 제 역할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 누구도 그 어떤 방식으로도 줄 수 없는 이 평안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마는 이 평안을 마치 창고에 넣어두고 문을 닫아 놓는 것처럼, 그래서 나중에 이 평안을 찾으려면 온 집을 대청소를 해서 겨우겨우 찾아낼 수 있는 정도로 그렇게 취급해서는 안 됩니다. 이 평안을 마치 장롱 면허처럼 장롱 속에 집어넣어두는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늘 우리의 마음속에 간직을 하고 어떻게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알므로써 이 평안이 내 안에서 자라게 해야 합니다. 그리고 평안이 힘을 얻게 해야 합니다. 그래야 이것이 나를 장악합니다. 그래야 예측할 수 없는 이 광야 같은 세상, 예측할 수 없는 일이 일어나는 갈릴리 바다와 같은 이 세상에서도 평안을 누리고 살 수 있게 되고, 그 평안을 누리는 사람이 화평케 하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어떤 일이 만약에 발생을 하게 되면 사람들은 대부분 달 밝은 밤에 달을 쳐다보면서 우울해합니다. 그리고 한숨을 푹푹 쉽니다. 이때에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것은 밝은 달을 쳐다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보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예수 그리스도를 묵상하는 것입니다. 감상적으로 묵상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에게 일어났던 그러한 놀라운 일들을 깊이 묵상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결과 우리 안에는 상상을 초월하는 평강이 오게 되어 있습니다. 어떤 일이 일어났을 때에 달 쳐다보는 것이나 아니면 어떻게든지 의지할 곳을 한번 찾아보려고 이리저리 헤매고 다니는 것, 이런 것을 중단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께 초점을 맞추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안에 있는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과 사랑, 은혜, 긍휼, 이것을 읽어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평강이, 평안이 여러분들을 평안하게 할 것이고 여러분들을 화평케 하는 자가 되게끔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